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다지고자 수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는 복습이 참 중요해요.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을 보았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어디에서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기억하시고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면 제가 참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단에서. 죄에 대한 값은 제단에서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라는 제단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 죄에 대한 속량,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문맥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다가온다, 뜻하지 않았던 큰 시련이 삶에 엄습을 해왔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수요일에는 이제 좀 주고받아야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큰 환난을 만날 때 당장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아이고, 한숨부터 튀어나오죠. 내 팔자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돌리면, 이 원인을 무언가라도 좀 찾아서 탓을 하면 좀 시원해질까? 부모 탓, 부모 잘못 만난 탓, 조상 탓, 아니면 주변 사람들 탓,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에게는 이 환난이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환난마저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환난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이후에 환난은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게 빚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속에서 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에는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합니다. 하루아침에 불평이 사라지지 않아요. 낙심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낙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인내라는 것을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하시면서 내 의지와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인내가 자꾸 반복되면 연단,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에서 이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순간부터 성도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그 의미가 구원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빚어서 누구를 닮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환난을 겪을 때에 이것이 성도를 주저앉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이 소망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좀 주고받읍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냥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조금씩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고받아야 돼요. 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냥 좀 나눠가지고 주자. 제 그릇과 수준을 보니까 그냥 줬다간 너무 아까워 이러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사랑을 아예 부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성도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곳만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우리 속도를 좀 맞춰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이 우리 삶을 덮쳐온다 해도 결코 우리를 제 앞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거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의 종류를 한번 열거해보라. 그것이 박해냐? 칼이냐? 죽음이냐? 장래의 일이냐? 현재의 일이냐? 천사들이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어떤 환난조차도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눈에 환히 잘 들여다 보입니까? 우리 수요 예배 문화를 계속 바꿔가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환히 들여다 보이시는 분,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이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고 손에도 잡히고 환히 보입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과 확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한 증거로 확인을 하고 그 사랑 안에 굳게 설 수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서 확인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보면 문제 속에 빠져가시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대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가 하면 내 감정이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이 메말라 있고 또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와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제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인가요?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끊임없이. 아침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더라도 밥 먹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선이야? 막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지나간다. 여러분, 그때 감정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 여러분 막 웃으면서 천국을 누리시겠어요? 감정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웃음이 나오면 정신병원 한번 가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불쾌함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에.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우리가 참 안 겪고 싶은 일을 만날 때 감정이라는 것은 지옥의 바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쉽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사랑의 증거, 도대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증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안 보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을게. 예수 보여줘 봐 그럼 믿을게. 이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보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하면서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계가 다 무엇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결과물로 나온 것뿐이에요. 무엇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때로 우리의 감정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메말라서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올 여력이 없을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절대 지표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증거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경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경험을 가장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도 교회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또 가야 될 거예요. 소위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증거 아닌가. 이게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도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오해를 하고 엉뚱한 것을 증거로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언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받으신 건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러면 그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신 건가요? 귀신도 쫓아내요. 사랑하시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경우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을 특별히 더 받는 분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은사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은사와 능력이, 특별한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은사를 받고 믿음이 절대 안 흔들려야 돼요. 능력을 받고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보면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 씨 그냥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과거에 능력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장로라는 말을 붙이기도 그렇죠. 능력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칭 예수라고. 여러분,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겸손히 섬겨야죠.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선에서도 많이 그래요.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님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전에만 해도 세습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앞서서 큰 소리 치던 분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과연 그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제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들어가고 난 후에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 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은사와 능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이런 능력들이, 은사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까? 사라진다고 말씀합니까?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서 그러면 이 은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 아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타락하기 쉬워요. 우리 자신도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가 믿음이 이게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해질 때 이게 다 뭐였지? 시험에 들어요.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이전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 증거가, 이것은 역사의 중앙에 우뚝 세워진 증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 있다, 이거 확인하고 싶거든. 제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서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이 느끼기까지, 여러분, 이 감정이 앞서면 안 되지만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감정이 굴복되면 감정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도구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이 우리의 감정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기까지 십자가를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감사와 이 감격이 터져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능력보다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참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역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은사 운동이라도 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가장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여러분 밟고 올라서실 수 있어요. 올라서요. 그 고난 통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마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디딤돌 만들어 버리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증거로 확인하시라고요? 첫 번째 증거 뭐라고요? 성경의 증거. 여러분,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육성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이 당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증거를 붙드세요. 감정이 그 증거에게 굴복해서 오히려 감정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느낄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따지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바꾸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지런히 돌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참 신앙생활에서 저는 제일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요,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모습 볼 때예요. 이런 경우들을 종종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부끄럽네요. 한 일이 없어서.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영광의 주님,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 한 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감격이 일어나는,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참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보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이 사랑의 박동을 느끼는, 이보다 신앙생활의 복된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하면 능력 와요. 능력 필요하면 와요. 은사 필요합니까? 와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부분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영광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증거도 다 주셨습니다. 이 증거 붙들고 우리를 넉넉한 승리자로 만드시는 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우리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